오늘 42장 말씀을 보면 형들은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된 요셉이지요. 형들은 그걸 모르고 자기들을 다 몰아붙입니다. 정탐꾼이라 그러고 사흘 동안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형제 하나를 남겨두라 그러고 막내를 데리고 오라 한다. 이게 이제 전체 내용이지요. 그리고 이 형들은 지금 요셉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집요하게 형제 이야기를 다 묻고 또 왜 시므온을 잡아두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왜 자루에다 돈을 넣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압니다. 이 총리가 요셉이고 또 요셉은 지금 형들을 그냥 괴롭히고 복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형들이 진짜 변했는지를 확인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37장에서 벌써 이 가족은 관계가 다 깨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똑같은 시험 앞에 이 형제들을 다시 세워 놓으셨습니다. 19절 말씀을 먼저 보면 19절에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에 굶주림을 구하고. 자, 한 사람은 갇혀 있고 너희는 가서 양식을 가지고 가라 이겁니다. 자, 요셉은 형들을 다 가두었다가 사흘 뒤에 계획을 바꿉니다. 한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는 집에 보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시므온이 남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상황을 맞이한 형제들은 언제적을 생각했겠습니까? 과거에도 지금 이들은 한 형제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때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나서 그냥 조용히 자포자기하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울부짖는 소리를 다 남겨둔 채 떠났다라는 것이죠. 지금 똑같은 장면,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형제 하나가 남겨졌고, 지금 요셉이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은 형제들에게 말로서가 아니라 상황으로서 질문하는 것이죠. 어떤 질문입니까? 너희는 또 너희 형제를 버릴 거냐? 이거죠. 형들의 마음이 정말 달라졌는지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 희생시키고 그냥 자기들만 살겠다라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이들이 변했는가? 자, 우리가 내용을 잘 압니다. 이 형제들은 지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유다도 마찬가지죠. 유다가 앞장서가지고 팔았는데 차라리 내가 남겠다. 나중에 가서는 사람들이 다 바뀝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람 한 명, 이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바꾸시는 중입니다.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중입니다. 다 무너졌던 형제를 다시 끈끈한 형제로 만들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형제들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 형제들로 무엇이 형성되겠습니까? 12지파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죄책감보다도 이 공동체의 회복을 향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이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 이 형제들이 지금 처음으로 자기 죄를 입 밖에 내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죠. 지금 형들은 요셉만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원할 때 우리가 듣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이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을 때 형제들은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때 이들의 마음속에는 형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자랐지만 같은 집에 있었지만 마음이 이미 다 멀어져 있었고 그 미움이 정말 하나님께서 형제됨으로 만들어 놓은 이 관계를 그 미움이 그 죄가 다 깨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의 무서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는요 어,
어떤 놀이를 하거나 게임을 할 때는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칙을 어기는 것을 죄로 여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규칙을 어기는 것으로만 우리가 죄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죄의 효과, 죄의 어떤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그냥 규칙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의 무서움은요,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라는 끈끈한 신앙의 공동체가 깨지는 것이고, 형제라는 피부치라는 그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사람을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고 질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진 관계를 이제 손보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절실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한번 깨어진 관계가 다시 봉합되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 말의 세기와 행동의 세기와 이런 것들이 점점 높아져서 나중에 가서는 회복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형들이 다시 우리는 형제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의 관계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두려움 속에서도 이 가족을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새롭게 빚어 가시는데, 28절 말씀을 보면은요, 28절에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며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자, 떨며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셨지?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형들 자루에 돈을 다시 넣어서 보냈습니다. 형들은 그것을 보고 야, 돈이 다시 있네 하고 즐거워했던 것이 아니라,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는요, 아주 묘한 아이러니가 있는데, 뭐냐면 과거의 형들은 은을 받고 요셉을 팔았지요. 그리고 돈이 생겼고 형제가 하나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루 속에 돈이 생겼고 형제가 하나 사라졌습니다. 돈이 생겼고 형제가 감옥에 남아있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자리 위에 지금 이들의 상황을 만드시고 그들을 다시 그 상황 위에 세우셨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네,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 형들은 시기했고 그 편애 때문에 마음이 다 갈라졌는데, 그래서 형제를 희생시켰는데, 하나님께서는 기근과 두려움과 기다림 통해서 이 가족을 다시 묶어 가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만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애굽에서 요셉이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 요셉의 성장 그 같은 시간에 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형제들에게도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근과 두려움과 기다림 통해서 이 가족을 다시 묶어 가시고, 야곱도 그렇고 아들들도 그렇고 다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가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을 시키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여전히 두려움도 있고 의심도 있습니다. 상처도 남아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이 장면에 놓아져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무너진 관계와 가족을 다시 세우시는데, 한 사람을 버리고 그리고 살아남아 있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형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으로 변해간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금 요셉이 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던 사람이 결국 형들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렸는데 그 버리심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깨어진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한 사람을 혼자 구원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원수된 자들이 온 백성들이 다시 형제로 묶이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 묶이는 구원의 역사로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그 구원을 얻은 은혜를 입은 우리가 요셉의 자리에 서고 예수님의 자리에 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라 말씀하신 이 교회를 하나님께 아름다운 그 구원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관계들도 있고 깨어진 마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형제로 부르시고 공동체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직장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여 미움과 경쟁과 상처와 시기와 질투와 아버지 분노와 모든 것이 있다면 주여 하나님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우리가 다 녹아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버림받으셨지만 끝내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